성령 강림의 축복, 마른 뼈를 일으키는 생명의 숨결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놀라운 사건이자 수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영적 체험,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공유하고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세상이 더욱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뒤 하늘로 승천한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 그의 가르침을 따르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한자리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침 9시 갑작스러운 갱음과 함께 온 집을 뒤흔드는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는 뜨거운 불꽃. 그들은 일생 처음 경험하는 압도적인 힘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어부, 세리였던 이들의 입에서는 자신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놀라운 언어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마치 세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기쁨과 환희에 넘쳤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누가 이 이른 시간부터 술에 취하겠습니까? 이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곧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강렬한 방식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시작,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의 형상을 빚으신 뒤 당신의 생기, 즉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불리는 거룩한 숨결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흙으로 빚어진 아담은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숨결인 영,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이중적인 존재였습니다. 육체는 땅에 속한 동물적인 본능을 지니지만 그 안에 담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령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욥기 33장 4절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인간의 영은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샘물에서 끊어진 도랑물이 썩어버리듯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은 어둠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탄식합니다.
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를 성경은 마른 뼈에 비유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환상 속에서 한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명령에 따라 외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가 다시 외치자 하나님의 숨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바로 죄로 인해 영이 죽어버린 인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 철학으로는 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태초에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바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불었던 급하고 강한 바람은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렸던 그 생명의 숨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의사로서 원주민들의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수술을 할 때 정말 잘 참아내네. 부인들도 아주 큰 상처를 칼로 째도 울지 않을 정도지. 하지만 단 하나, 이들도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더군.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소리쳐 울고 어떤 이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울부짖으며 도망가기도 하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음 집회에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야. 성령의 강한 바람은 인간의 가장 깊은 양심을 파고들어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영혼을 짓누르던 죄의 바위를 옮겨 죽었던 영을 살려냅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두운 귀신의 바람을 몰아냅니다. 세상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두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바람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의 바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귀신의 바람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알코올 중독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형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는 파탄났고 결국 아내가 이혼을 선언하며 짐을 싸는 절망적인 순간 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를 붙잡고 어릴 적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다 보니 그의 혀가 꼬이며
이상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뱃속에서 주먹만 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더러운 것들을 토해냈습니다. 그 후 그의 영과 마음과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수년간 그를 올가매던 알코올 중독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 앞에 쫓겨나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남편의 모습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강한 바람 같았을 뿐 아니라 불의 혀 같았다고 했습니다. 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캄캄한 어둠 속을 방황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영원한 진리의 빛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얻을 수 없는 오직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둘째, 불은 차가움을 녹이는 따뜻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개인주의로 인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습니다. 대가족 제도 속에서 마을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핵가족화를 거치며 이제는 나만 남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세계 속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고독입니다. 성령의 불은 이 차가운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부어줍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냉기를 녹이고 다시 우리가 되어 서로 손잡고 이끌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회복시켜줍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셋째, 불은 더러움을 태우는 소독의 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소독 방법은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 쌓여온 온갖 죄악의 병균과 더러움이 드러나고 태워집니다. 미움, 시기, 질투, 탐욕과 같은 육체의 소욕들이 성령의 불 앞에서 소멸되고 우리는 정결한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불길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회에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숨겨진 죄들을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 간음, 살인과 같은 끔찍한 죄들을 대중 앞에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통회하는 기도 소리가 교회의 지붕을 날려버릴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유교적 체면과 질서가 엄격했던 100여 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이 일은 오직 성령의 불만이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소독의 역사였습니다. 이 회개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고통과 간구를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영적인 기도의 언어입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답답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방언 기도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대화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은 2000년 전의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로 인해 메마른 영혼들,
상처와 절망으로 쓰러진 마른 뼈 같은 인생들 위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어두운 영이 떠나가며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어두운 삶이 빛으로, 차가운 마음이 사랑으로, 더러운 죄악이 거룩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신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강한 바람과 뜨거운 불이 임하여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우리 안의 모든 어둠과 절망,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히시며 차가운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더러운 죄를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로 일어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의 축복, 마른 뼈를 일으키는 생명의 숨결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놀라운 사건이자 수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영적 체험,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공유하고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세상이 더욱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뒤 하늘로 승천한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 그의 가르침을 따르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한자리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침 9시 갑작스러운 갱음과 함께 온 집을 뒤흔드는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는 뜨거운 불꽃. 그들은 일생 처음 경험하는 압도적인 힘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어부, 세리였던 이들의 입에서는 자신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놀라운 언어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마치 새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기쁨과 환희에 넘쳤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은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누가 이 이른 시간부터 술에 취하겠습니까? 이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곧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강렬한 방식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시작,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의 형상을 빚으신 뒤 당신의 생기, 즉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불리는 거룩한 숨결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흙으로 빚어진 아담은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숨결인 영,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이중적인 존재였습니다. 육체는 땅에 속한 동물적인 본능을 지니지만 그 안에 담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령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욥기 33장 4절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인간의 영은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샘물에서 끊어진 도랑물이 썩어버리듯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은 어둠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탄식합니다. 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를 성경은 마른 뼈에 비유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환상 속에서 한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명령에 따라 외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가 다시 외치자 하나님의 숨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바로 죄로 인해 영이 죽어버린 인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 철학으로는 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태초에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바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불었던 급하고 강한 바람은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렸던 그 생명의 숨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의사로서 원주민들의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수술을 할 때 정말 잘 참아내네. 부인들도 아주 큰 상처를 칼로 째도 울지 않을 정도지. 하지만 단 하나, 이들도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더군.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소리쳐 울고 어떤 이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울부짖으며 도망가기도 하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음 집회에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야. 성령의 강한 바람은 인간의 가장 깊은 양심을 파고들어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영혼을 짓누르던 죄의 바위를 옮겨 죽었던 영을 살려냅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두운 귀신의 바람을 몰아냅니다. 세상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두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바람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의 바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귀신의 바람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알코올 중독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형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는 파탄났고 결국 아내가 이혼을 선언하며 짐을 싸는 절망적인 순간 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를 붙잡고 어릴 적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다 보니 그의 혀가 꼬이며 이상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뱃속에서 주먹만 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더러운 것들을 토해냈습니다. 그 후 그의 영과 마음과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수년간 그를 올가매던 알코올 중독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 앞에 쫓겨나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남편의 모습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강한 바람 같았을 뿐 아니라 불의 혀 같았다고 했습니다. 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캄캄한 어둠 속을 방황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영원한 진리의 빛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얻을 수 없는 오직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둘째, 불은 차가움을 녹이는 따뜻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개인주의로 인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습니다. 대가족 제도 속에서 마을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핵가족화를 거치며 이제는 나만 남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세계 속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고독입니다. 성령의 불은 이 차가운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부어줍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냉기를 녹이고 다시 우리가 되어 서로 손잡고 이끌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회복시켜줍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셋째, 불은 더러움을 태우는 소독의 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소독 방법은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 쌓여온 온갖 죄악의 병균과 더러움이 드러나고 태워집니다. 미움, 시기, 질투, 탐욕과 같은 육체의 소욕들이 성령의 불 앞에서 소멸되고 우리는 정결한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불길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회에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숨겨진 죄들을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 간음, 살인과 같은 끔찍한 죄들을 대중 앞에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통회하는 기도 소리가 교회의 지붕을 날려버릴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유교적 체면과 질서가 엄격했던 100여 년 전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이 일은 오직 성령의 불만이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소독의 역사였습니다. 이 회개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고통과 간구를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영적인 기도의 언어입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답답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방언 기도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대화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은 2000년 전의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로 인해 메마른 영혼들, 상처와 절망으로 쓰러진 마른 뼈 같은 인생들 위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어두운 영이 떠나가며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어두운 삶이 빛으로, 차가운 마음이 사랑으로, 더러운 죄악이 거룩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신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강한 바람과 뜨거운 불이 임하여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우리 안의 모든 어둠과 절망,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히시며 차가운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더러운 죄를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로 일어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의 축복, 마른 뼈를 일으키는 생명의 숨결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놀라운 사건이자 수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영적 체험,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공유하고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세상이 더욱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뒤 하늘로 승천한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 그의 가르침을 따르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한자리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침 9시 갑작스러운 갱음과 함께 온 집을 뒤흔드는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는 뜨거운 불꽃. 그들은 일생 처음 경험하는 압도적인 힘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어부, 세리였던 이들의 입에서는 자신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놀라운 언어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마치 세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기쁨과 환희에 넘쳤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누가 이 이른 시간부터 술에 취하겠습니까? 이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곧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강렬한 방식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시작,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의 형상을 빚으신 뒤 당신의 생기, 즉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불리는 거룩한 숨결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흙으로 빚어진 아담은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숨결인 영,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이중적인 존재였습니다. 육체는 땅에 속한 동물적인 본능을 지니지만 그 안에 담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령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욥기 33장 4절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인간의 영은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샘물에서 끊어진 도랑물이 썩어버리듯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은 어둠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탄식합니다. 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를 성경은 마른 뼈에 비유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환상 속에서 한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명령에 따라 외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가 다시 외치자 하나님의 숨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바로 죄로 인해 영이 죽어버린 인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 철학으로는 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태초에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바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불었던 급하고 강한 바람은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렸던 그 생명의 숨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의사로서 원주민들의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수술을 할 때 정말 잘 참아내네. 부인들도 아주 큰 상처를 칼로 째도 울지 않을 정도지. 하지만 단 하나, 이들도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더군.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소리쳐 울고 어떤 이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울부짖으며 도망가기도 하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음 집회에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야. 성령의 강한 바람은 인간의 가장 깊은 양심을 파고들어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영혼을 짓누르던 죄의 바위를 옮겨 죽었던 영을 살려냅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두운 귀신의 바람을 몰아냅니다. 세상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두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바람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의 바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귀신의 바람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알코올 중독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형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는 파탄났고 결국 아내가 이혼을 선언하며 짐을 싸는 절망적인 순간 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를 붙잡고 어릴 적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다 보니 그의 혀가 꼬이며 이상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뱃속에서 주먹만 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더러운 것들을 토해냈습니다. 그 후 그의 영과 마음과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수년간 그를 올가매던 알코올 중독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 앞에 쫓겨나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남편의 모습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강한 바람 같았을 뿐 아니라 불의 혀 같았다고 했습니다. 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캄캄한 어둠 속을 방황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영원한 진리의 빛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얻을 수 없는 오직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둘째, 불은 차가움을 녹이는 따뜻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개인주의로 인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습니다. 대가족 제도 속에서, 마을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핵가족화를 거치며 이제는 나만 남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세계 속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고독입니다. 성령의 불은 이 차가운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부어줍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냉기를 녹이고 다시 우리가 되어 서로 손잡고 이끌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회복시켜줍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셋째, 불은 더러움을 태우는 소독의 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소독 방법은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 쌓여온 온갖 죄악의 병균과 더러움이 드러나고 태워집니다. 미움, 시기, 질투, 탐욕과 같은 육체의 소욕들이 성령의 불 앞에서 소멸되고 우리는 정결한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불길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회에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숨겨진 죄들을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 간음, 살인과 같은 끔찍한 죄들을 대중 앞에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통회하는 기도 소리가 교회의 지붕을 날려버릴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유교적 체면과 질서가 엄격했던 100여 년 전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이 일은 오직 성령의 불만이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소독의 역사였습니다. 이 회개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고통과 간구를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영적인 기도의 언어입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답답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방언 기도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대화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은 2000년 전의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로 인해 메마른 영혼들, 상처와 절망으로 쓰러진 마른 뼈 같은 인생들 위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어두운 영이 떠나가며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어두운 삶이 빛으로 차가운 마음이 사랑으로 더러운 죄악이 거룩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신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강한 바람과 뜨거운 불이 임하여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우리 안의 모든 어둠과 절망,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히시며 차가운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더러운 죄를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로 일어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의 축복, 마른 뼈를 일으키는 생명의 숨결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놀라운 사건이자 수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영적 체험,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공유하고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세상이 더욱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뒤 하늘로 승천한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 그의 가르침을 따르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한자리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침 9시 갑작스러운 갱음과 함께 온 집을 뒤흔드는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는 뜨거운 불꽃. 그들은 일생 처음 경험하는 압도적인 힘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어부, 세리였던 이들의 입에서는 자신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놀라운 언어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마치 새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기쁨과 환희에 넘쳤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은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누가 이 이른 시간부터 술에 취하겠습니까? 이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곧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강렬한 방식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시작,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의 형상을 빚으신 뒤 당신의 생기, 즉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불리는 거룩한 숨결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흙으로 빚어진 아담은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숨결인 영,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이중적인 존재였습니다. 육체는 땅에 속한 동물적인 본능을 지니지만 그 안에 담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령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욥기 33장 4절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인간의 영은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샘물에서 끊어진 도랑물이 썩어버리듯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은 어둠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탄식합니다.
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를 성경은 마른 뼈에 비유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환상 속에서 한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명령에 따라 외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가 다시 외치자 하나님의 숨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바로 죄로 인해 영이 죽어버린 인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 철학으로는 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태초에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바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불었던 급하고 강한 바람은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렸던 그 생명의 숨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의사로서 원주민들의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수술을 할 때 정말 잘 참아내네. 부인들도 아주 큰 상처를 칼로 째도 울지 않을 정도지. 하지만 단 하나, 이들도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더군.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소리쳐 울고 어떤 이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울부짖으며 도망가기도 하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음 집회에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야. 성령의 강한 바람은 인간의 가장 깊은 양심을 파고들어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영혼을 짓누르던 죄의 바위를 옮겨 죽었던 영을 살려냅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두운 귀신의 바람을 몰아냅니다. 세상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두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바람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의 바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귀신의 바람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알코올 중독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형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는 파탄났고 결국 아내가 이혼을 선언하며 짐을 싸는 절망적인 순간 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를 붙잡고 어릴 적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다 보니 그의 혀가 꼬이며
이상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뱃속에서 주먹만 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더러운 것들을 토해냈습니다.